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저녁 확신과 성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10가지 소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천사 7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봤고 8번째 주제로 교회에 관한 주제들을 지금 3번째 연달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주제가 끝나면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10번째 주제로 이단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확신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언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원붕토록 변치 않는 진리와 기둥의 터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되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보여주고 외치는 데가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무리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기도 응답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교회의 5개 사명에 대해 살펴봤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명은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하되 어떤 선별적으로 골라가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단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교육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본질에 부합한 어떠한 그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교리 공부하고요. 만년 갓난아이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올려줘야만 이렇게 겨우겨우 자기 신앙 유지하고 지옥 가지 않을 정도의 갓난아이들로 붐비는 교회들이 많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하나둘 세워져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문대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상상외로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말세 대부흥의 선봉대열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교육이었고 세 번째 사명은 교제였죠. 성도 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는 꼭 모닥불과 같아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불신자가 들어오면 역시 그 사람이 그 믿음 생활하는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확 들어오게 되지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떨어지고 홀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면 모닥불로부터 분리되어진 장작불이 꺼지고 연기를 내듯이 그 신앙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위험한 증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사명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고, 네 번째 사명은 봉사. 물론 전도도 맞습니다. 봉사가 네 번째 전도 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고 봉사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그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되 꼭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봉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과 상관없이 육체로 사역하다가 교만에 빠지거나 그 좌절과 시리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부흥회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복된 사역들을 이렇게 펼치고, 사모님이 또 더 강력하게 이렇게 사역들을 펼치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만 아는 이 은혜를 누리기가 참 아깝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성령님 안에 사역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또 물과 기름처럼 이게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하면 되고,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글들을 좀 많이 보셔라. 그 믿음의 말씀자에서 나오는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전집을 한번 다 읽어보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잠깐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열심히 일해놓고도 버림받습니다. 열심히 일해놓고도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굉장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해야 강력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요, 또 좌절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한 사역을 하는지 성령을 따라가는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아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내가 어떤 사역을 해놓고 교만에 빠지거나 또 시리에 빠지거나 그 기복이 심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내 자신의 노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역할 때는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더 겸손해지고 감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안 돼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왜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성령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면요 항상 겸손합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래야 좌절에 빠질 수도 없고요. 그러나 사탄은요 굉장한 어떠한 그 교만을 집어넣거나 좌절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명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전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 5번째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합시다. 아멘. 전도하는 일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말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1년에 최소한 그 2번 정도는 한번 전도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에 한영혼 사랑 예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날마다 전도해야 되겠고 매주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부활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 추수감사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 그때만큼이라도 진짜 막 집중해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의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막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건물도 필요한 것도 맞고 또 그런 게 다 필요한 게 맞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은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보면 이런 데가 많다 그래요.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가보면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도나 가지고요. 그거를 절에 팔어. 참 안타깝죠. 근데 어떤 교회는 건물은 없는데 가보면 이 구원받는 그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생겨나고요.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건물도 있고, 그죠? 구원받는 수도 늘어가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성도들이 교회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은 있으면 좋겠고 뭐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건물은 없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거듭난 영혼입니다. 하여튼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도 넓은 성전을 주셨으면 좋겠어. 좋은 성전을 주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막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찻집이 그냥 너무너무 막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이게 우리 교회보다 더 좋다, 여기가.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멋진 건물을 줘서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불을듯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세상 건물이 교회 건물보다 더 좋아? 이게 교회 식당보다 막 호프집이 더 좋고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지난주 2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을 제가 지금 함께 나눴어요. 오늘 그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잠깐 간추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모시기 이전을 광야교회라 그랬죠. 그걸 구약시대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시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서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를 AD라 그러죠. Anno Domini, 주님의 시대, 그런 말이죠. 라틴어로다가 AD, 주님의 시대로부터 이제 그 서기라 그러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시대 1년으로부터 이제 그 30년, 예수님이 30세 되시기까지 그냥 사생애를 살으셨죠.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3년 6개월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결국 33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 하늘이 열리고 그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지, 불꽃이 이렇게 임하여 있고,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각 나라마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막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열방과 민족으로 이 복음이 쭉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로마의 어떤 시저, 가이사 그 황제를 통해서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예수를 주님이라 그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죠. 감옥에 가두고 막 그 식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뭐 기름 가마에 막 끓여 죽이고, 하여튼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도들을 이렇게 탄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킨 순수한 믿음의 계보가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도요. 저 공산권 그런 국가들에도 그 순수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느 시대나 그 모진 핍박과 그 박해 공격이 있을지라도 성경적인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계보가 지금까지 흘러나왔고, 그 계보 가운데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 어쨌거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순교의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죠. 언제까지요? 313년까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고 하는 와중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31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앞으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한다고 선포해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죠. 그때로부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처럼 돼가지고, 국교는 아니었는데 국교화, 거의 국교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편해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엄청 타락하게 됐어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 타락의 뿌리가 지금까지 흘러내리는 데가 로마 캐톨릭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교적인 사상들이 계속 교회 침투에 들어오고, 막 우상 숭배가 침투에 들어오고, 막 또 하여튼 굉장히 사탄적인 교리들이 교회에 막 이렇게 혼합이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졸라 스크립투라, 졸라 글라지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구호를 외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로마 캐톨릭, 천주교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개신교회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곁가지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원래 성경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캐톨릭이 자꾸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성경적인 그 위치로 확 돌아온 거.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빠져나간 거예요. 천주교로부터 곁가지로 빠져나온 게 개신교예요. 예? 빠져나간 게 천주교요. 곁길로 생긴 게 천주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 천주교가 큰 집이고 원 뿌리고 거기로부터 개신교가 빠져나왔다, 곁까지 와갔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신부가 그렇다면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이해를 하겠어, 자기네 편 들으려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해야 되고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 다닐 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거나 코딱지 쓰시거나 친구랑 밥 먹는 거 이야기하고. 왜 주무시냐 하면 학비 벌으려고 학원에 가서 막 아르바이트 뛰고 과일 장사고 배추 장사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다가 졸업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수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들은 거는 없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엉뚱한 책을 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어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학생들 장학금을 좀 대줘야 돼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거 막 대학원까지 와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자고 있어. 막 그 왜 자냐고. 왜 그 아르바이트 돈 버느냐고. 그 돈을 왜 버냐고. 학비 내려고. 학비 내고 앉았는데 그럼 열심히 배워야지 왜 또 자냐고. 결국은 졸업장밖에 더 땄냐고. 졸업장밖에. 어떤 교단은요, 공부에다 죽으라 그래. 공부에다 죽으면 순교라고. 그래서 그 교단 신학생들은요, 공부하다 까무러쳐. 기숙사에 가둬놓고 공부를 해. 공부에다 까무러쳐. 그러면 119 와서 싣고 내려가. 아니, 그 정도까지 피 터지게 공부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장학금 제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끝나면 막 그 학원에 가서 강사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배추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도 수업 시간 주고, 그런 교단이 있어. 내가 참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안 나와. 인물이 안 나와. 이렇다 할 인물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천주교가 빠져나간 거예요? 개신교가 빠져나온 거예요? 천주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차린 척만 해. 여전히 그 길을 가. 여전히. 그러니까 313년으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적인 순수한 믿음의 계보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르쳐서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 교도들이라 그래요.
침례에 생명을 내걸고 성경적인 믿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이 잘라져도 그냥 침례를 주장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주장했던 제침례 교도들이 줄기차게 있었어요. 사실 침례교의 뿌리가 거기요, 거기. 어쨌거나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1054년에 이제 그 서로마죠. 이제 동로마에 다시 동로마 교회가 이렇게 분리돼 나와요. 그걸 갖다가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동방정교회. 예. 이 서로마 교회, 이 로마 캐톨릭은 뭐냐면 중앙 집권 체제죠. 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해서 교황이 집권해야 합니다.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요. 교황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동로마 정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개 교회의 어떤 독립권을 인정을 해주고 개 지방의 별로 그 어떤 그 지역별로다가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근데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인데 동로마 교회를 갖다가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네들도 사도신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부들의 그 규약, 규준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의식은 캐톨릭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다만 제도 중앙집권 체제냐, 그 지방 분리 체제냐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차이가 있을 뿐, 하여튼 색깔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17년 그 말틴 루터하고 존 칼뱅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개혁파의 기치를 들고 나오죠.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하면서 그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이, 말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말틴 루터하고 존 칼빈, 쯔핑글리,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했죠. 그 종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 칼빈하고 말틴 루터도요,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칼빈하고 말틴 루터가 그냥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박수 쳐줄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말틴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은사 중단론을 가르친 거예요. 은사 중단론. 사도시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은사를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은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 칼빈하고 말틴 루터가 남긴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웃긴 건 뭐냐면 개혁교회에 따르는 저기들이 보면, 그 성경 가라사대 그러면 우습게 여기는데 칼빈 가라사대 그러면 차렷해. 칼빈의 말을 벗어나면 이단이라 그래. 성경을 벗어나서 이단이 아니라. 웃기는 교단이죠.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 근데 워낙 그 꼴통들이 위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유 주여,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럴 때는. 무식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딱 그 정통 행세를 하고 있어가지고 칼빈 선생의 견해와 틀어지면 이단이다라고 막 그래요. 칼빈이 외친 게 성도의 견인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이단이니 삼단이니 막 그렇게 써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웃겨. 난 장로교에서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존 웨슬리는 한 번 구원했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존 웨슬리거든요. 그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그 계열이 성결교, 감리교, 그런 오순절 계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한 번 구원받았다가 버림받는다. 이 계열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웃겨. 한 번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 그래요. 그쪽 교단에서 볼 땐 이단이 자기다고 다르니까. 그러면 감리교, 성결교, 그 오순절 계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왜 이단이냐?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우리도 이단이야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같이 짝짝꿍해서 같이 이단이라 그래. 그럼 자기가 이단이란 얘기잖아. 자기네가. 웃겨 진짜. 참고적으로 저는 성결교 신학을 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가르쳐.
성결교에서는. 그리고 이 성결교 감리교 계통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웨슬레안 알미니안 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그래요. 근데 무슨 뭐 장로가 맞아요? 이 오순절 계열이 맞아요? 성경만 맞아요. 성경만 맞아.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1517년에 존 칼빈하고 말틴 루터, 쯔빙글리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위대한 운동을 일으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고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뭐 이런 씨알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1534년에) 영국 국교회가 생겨났죠. 그것을 성공회라 그래요. 성공회.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좀 있죠. 그게 1533년에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발족을 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성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온 게 사실 감리교, 유니테리언은 이단입니다. 유니테리언. 그다음에 퓨리턴, 청교도. 영국 국교회가 싫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청교도 그 미국 아닙니까? 어쨌거나 영국 그 성공회로부터 빠져나온 데가 이런 감리교나 유니테리언이나 퓨리턴, 청교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589년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제가 훑어본 거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역사신학을 시험 볼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중요해. 뭐만 중요해요? 그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견해 차이를 달리하면서 막 교단들이 막 삐져나오고 빠져나오고 막 치고받고 막 칼부림 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진리의 이름으로 칼부림하는 건 정통이 아닙니다.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안 된다. 절대로 사람 죽이는 거 안 된다. 이게 칼로 갖다 찔러야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중상모략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은 안 된다. 절대 중상모략으로 사람 죽이는 거 안 된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다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런 역사들.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요. 이단을 처단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막 화형시키고요. 사자굴에 던져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요. 막 이 틀에 놓고 막 사람 막 말려 죽이고요. 꽝꽝 얼은 막 얼려 죽이고. 무슨 무슨 목적으로 그랬다고요? 예, 성경의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이단을 처단한다는 이름으로. 누가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요. 그거 무슨 진리의 이름으로, 예? 성경적인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면 그것들이 이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이단이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돌이킬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그게 정통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중상모략을 많이 해. 중상모략을 죽이기 위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그 수많은 교단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단인데, 우리는 무슨 교단이요?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 침례교단. 누가 그러더라고. 침례교단은 왜 침침하냐. 침례. 아유, 그래도 뭐 장님보다 깜깜한 것보다는 낫더라고.
누가 침례교단 친침하다 그러니까 그럼 장로교는 장님이고 감리교는 깜깜하냐? 그랬다 그러던데. 사실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돼요. 그죠? 뭐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탐나는 교단이 침례교단이다. 누가 더 그러는데. 어쨌거나,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성결교 했잖아요. 성서침례교회 뭐, 근데, 성서침례교회도 거기도 2단은 아닌데 웃겨. 거기도 은사중단론을 또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방언만 해도 2단이라 그랬잖아요. 잘못했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니, 거기 캄보디아 양윤석 전명성 교사님 거기 사역 잘하는데 거기는 애들이 다 방언하잖아. 근데 옆에서는 방언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 성서침례교단. 미 남침례교회한테도 마찬가지요. 거기도 죽은 사람 살린다 그래 봐 대반 이단이라고 선교부는 딱 끊어져 버리지. 하여튼 교회가 요지경이에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속한 침례교단의 그 특징, 한국 침례교단의 특징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교단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과 생활의 최고 권위로서의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1번 존 칼뱅, 2번 마르틴 루터, 3번 쮸빙글리. 답은 5번이요. 5번.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만이 최고의 권리입니다. 4번도 있어. 주사파. 4번도 있으니까 주사파. 그 귀밀성의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요. 끔찍하지 않아요? 아유, 뭐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신부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아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종교계에도요, 이 주사파가 꽉 잡고 있어요. 또 누가 또 그렇대. 아유, 우리나 잘합시다. 그런데 하여튼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권위가 뭐라고요? 성경. 그것이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인정하는 것. 이게 침례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이거요?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 캐톨릭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죠? 예, 신부한테 가야 된다는 거지. 예, 이 신부가 차라리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신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진짜의 아비부자입니다. 하따 지가 하나님 아버지 대리자려니. 그게 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들만 신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신부지.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무슨 정직자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가지고 고해성사하라 그러고 무슨 사죄를 선포하고. 사죄를 선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신부들만 사죄를 한다? 그 웃기잖아. 그래 왜 신부들한테 가서 그 고해성사를 하고 그럽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천주교는 조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조용할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이렇게 반기 들으려고 그러면 신부님이 에헴 하면 그냥 조용해진대. 에헴 이게 뭐요? 너 내가 까발린다. 네 죄를 알렸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여튼 말 조심해. 또 종교 폄하한다 그럴라. 아이고 주여. 캐톨릭은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인정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성직자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의 그 교리에 쏘으면 안 돼요. 근데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가 없어진, 영적인 질서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또한 아셔야 돼요. 거듭난 모든 신자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많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영적인 질서까지도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많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한 베드로가 5장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제사장이 된 것은 맞지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나 질서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많은 대제사장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침례기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독립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보통 교단들은요 총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교단 총회가 목사 어떤 그 안수도 교단 총회가 주고요. 어떤 일들을 다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개교회가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총회는요 그냥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보통 교단은 개교회가 총회에 예속돼 가지고 총회에 협력하는 것이고 침례교회는 반대로 총회가 개교회를 보호하고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목사 안수를 줄 때도 보통 타교단에서는 어디서 줘요? 총회에서 줍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어디서 줄까요? 개교회에서, 지방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개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개교회에서. 근데 이제 개교회는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검증할 만한 것들이 좀 부족한 건 맞으니까 그래도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검증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 위임해서. 그래서 개교회 위임을 받아서 지방회에서 목사 안수하는 것이지 사실은 목사는요 개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냐? 침례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타교단은요 어느 교단 목사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독립개교회주의라는 것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자치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그 장로교, 감리교, 선교 이런 데는 당회가 결성이 되죠. 당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죠. 교회가 따라가죠. 침례교회는요. 사무처리를 하죠. 모든 거듭난 모든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해요. 함께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민주적 자치체로서의 교회가
침례교회다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보통 어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의 사상에 안 맞으면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칼빈의 신학 사상에 안 맞으면 이단으로 정죄해 버려요. 교단에 탈퇴시켜 버립니다. 침례교회는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손을 안 대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손을 대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멸망케 할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케 할 이단은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멸망케 할 이단이면 그건 잘라버려요. 예수 보혈을 부인한다, 이거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부인하는 거 기독교입니까? 그거는 이단이죠. 지옥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요, 호색, 음탕하고 그런 거 그냥 놔둬야 돼. 그거 목사가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교회 성도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정결하지만 그거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지, 그건 잘라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멸망케 할 이단이면 잘라냅니다. 똑바로 하라고,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그러나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웬만한 건 이 성경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테면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종말론을 두고도 세 개의 견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라고 안 그래. 그냥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아무거나 따라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이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이러지는 않아요. 성경에 세 가지 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대. 이제 이건 예수님 재림 안 한다, 이건 이단이지. 이만희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였다, 이러면 이단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히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제재를 들어가지만, 그것이 아닌다면은 그냥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교단이 침례교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목회하기가 제일 편한 데가 침례교단이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독립개교회주의고 민주적 자치체로서의 교회가 침례교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성례전을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성찬식, 요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캐톨릭은 몇 가지가 있죠? 7개. 많기도 해. 근데 침례교회는 두 개만 인정합니다. 침례식하고 성찬식.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침례를 베풀라 그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캐톨릭은 종부성사라는 것도 있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가가지고 종부성사하면 구원받는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죽는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종부성사해서 다 그냥 하늘나라 가게. 근데 뻥입니다, 그거. 물 좀 떠다 주세요. 예. 침례교회의 성례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이요, 또 두 가지입니다. 목사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직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안수 집사를 호칭상 장로라고 합니다. 호칭 장로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목사,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평신도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교회의 직분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건 권사는 뭐고, 전도사는 뭐고, 교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목사와 교사, 목사나 교사는 같은 개념인데, 그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그냥 권면하는 자, 그래서 권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괜찮아요. 뭐 성경에 없는 말 썼다라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 성경에 전도사라는 말 없는데 왜 전도사라는 말 썼냐? 너 지옥 가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성경에 권사라는 말 없는데 왜 권사라는 말 썼냐?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야, 그 정도야. 우리가 그냥 교회 문화로서 받아줄 수 있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그 직분은 뭐다? 두 가지.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요, 거듭나야 교회 회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요, 이게 못된 짓 하면요,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 두세 사람 데려가서 얘기해도 안 들으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 이렇게 쫓아버리라, 쫓아버리라고.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이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 회원은 뭐냐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계속 못된 짓하고 음란한 짓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속 그러면 쫓아버리라, 이거 쫓아버리라. 좀 겁나지 않으세요? 쫓겨날까봐? 사실 제일 무서운 죄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웃겨요. 나오지 마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참내 더러워서. 그리고 딴 데 가요. 저쪽에서 얼른 받아주고 그래.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회원이 되려면 첫째, 거듭나야 된다. 둘째,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십시다. 침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막 헷갈리죠, 이제?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참 대답하기가 참 심히 곤란하죠? 정답은 뭐요?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믿지도 않고 침례 받으면 그건 가짜요.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근데 믿지도 않고 침례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쪼코파 해준다니까. 그래서 침례 받는, 그런 건 가짜입니다. 그런 건 가짜. 가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전도해가지고 이 얘기 하다 보면 침례 받았대. 언제요? 그럼 군대에서 받았대. 근데 전혀 예수는 안 믿어. 그런 건 가짜죠. 그런 거는. 진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려면 둘째, 침례를 받아야 된다. 셋째, 교회 정규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온전한 11조와 봉사생활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요즘은 웃겨요. 11조가 핫 이슈야, 핫 이슈.
뜨거운 감자거리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율법 있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율법 이전에.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과 상관없는 거요.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이 있니? 뭐 율법이 완성됐는데 왜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냐? 이게 완전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또 하나, 신약시대에는 뭐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는데 안 나옵니까? 나와요. 예수님도 그랬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거 폐해진 게 아니냐? 그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한 얘기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은 AD 65년에 쓰여진 책이요. 그러니까 그때도 11조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절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쓸 때도 11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 왜 안 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지. 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요? 예, 세금 얘기입니다. 세금 얘기. 은혜가 안 됩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지. 하늘나라 백성의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시대엔 여러분 이 하늘나라 세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인 거예요? 회막 봉사자들을 위해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럼 신약시대에는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풀타임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11조가 회막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쓰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전이 없어졌는데 왜 또 11조를 하냐 그러는데,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전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영란 집사님, 성령 충만해서 그러실까? 그분이 양심적이시라 그럴까요? 아니, 많습니다. 11조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회원이 되려면 다섯째, 거룩한 삶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합시다. 정결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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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좀 봅시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지구촌 사랑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촌 사랑교회 비전은요,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비전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한 일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장차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동시에 사명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형상을 따라 주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사역을 이루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